좀 비좁겠지만은 가족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는 아주 어린아이서부터 또 거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까지 연로하시지만은 그런 분들까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 교인이 모이는 날이지만은 해외에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귀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전 교인이 함께한 자리이기 때문에 평소 예배와는 달리 좀 소란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이 어린아이들은 그런 예배의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자꾸자꾸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이런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너만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고 네가 먼저 잘하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너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대대로 이어가면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선은 내가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낳은 내 자녀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고 그 예배를 생활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3대가 예배의 가문이 되고 또 그 이하의 대가 그 선조의 대를 이어서 예배의 생활을 또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불행한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갖고 자신은 잘했는데 자녀에게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 어리석음이 있어서 신앙의 가계가 끊어지는가 하면은 또 그런 일들이 사라져버리고 나라 자체도 신앙의 나라에서 무신론 국가로 아니면 우상 국가로 전락하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잠언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잠언의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찼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도 넘쳐난다. 할렐루야. 여기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적 내용에 볼 때 맥추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 맥추절에 대한 언급이 제일 처음 기록되고 있는데 맥추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거기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온다 그 말입니다. 맥추절이란 첫 수확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축제라고 하는 의미가 그 근본 의미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절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귀중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이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벌의 곳에서 영생의 천국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옮겨 놓으셨다고 하는 진리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서 1년 중에 전반기에 속한 이 수확물들, 전반기라고 하면 1월에서 6월까지를 말씀하는데, 이 전반기에 수확한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것이죠. 맥추절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게 되면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언급되는 내용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유목민이라고 하는 말은 보다 더 그 근원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면은 베두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베두인은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그 멋진 천막 같은 천막도 아닙니다. 그 텐트도 아닙니다. 그냥 벽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대기 4개로다가 지붕만 형성하고 있는 그런 하늘 가리개, 그게 전부인 겁니다. 베두인들은 그런 곳에서 이제 먹고 자면서 양을 치다가 그곳에 풀이 다 없어지면 또 양들을 몰고 자기 살림살이를 챙겨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산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농경 생활을 하며 곡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첫 수확물이 있다면,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인 것이며 기뻐할 내용인 것이며 즐거움으로 감사제를 드려야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얻을 수 없는 것에서 얻어진 좋은 것, 할 수 없는 데서 할 수 있게 된 그것,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뭐 그냥 상품 가치가 좋고 대단히 비싸고 아니면 어떤 순위에 있어서도 밀리지 않는 그런 물건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어서 좋은 겁니다. 얻을 수 없는 건데 얻은 것이어서 너무 좋은 겁니다. 그들이 그랬었다는 얘기죠. 땅이 없던 그들이 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농사 지을 수 없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열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출애굽기 34장에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재론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거기에도 역시 이 맥추절의 근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77절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에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에 있는 것이죠. 이 절기는 추수가 시작이 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지기 때문에 후대에 와가지고는 헬라어로도
펜타코스토라고 하는, 이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용어로서 불렸는데, 이 펜타코스트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또 한 번은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에 맥추절의 근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7주를 세어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레위기 23장에도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또는 34장, 민수기 28장, 신명기 16장 이런 말씀들에 보면은 이 맥추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또는 신약적 의미에서 펜타코스트 오순절을 지켜라, 이런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성경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출애굽 이후 시대만이 아니고 가나안 정착 시대에도 그랬고, 특별히 오늘 잠언의 말씀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솔로몬 시대를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도 맥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소산물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도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뿌리를 두고 이들이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역사는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지켜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과 함께 앉아있는 우리 어린 자녀 여러분, 영아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도 있고 학생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하여 자라나고 있는데,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세상 지식도 많이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지만은 성경의 지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 지식을 성경을 통하여 잘 배워서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청교도들은 학교를 보낼 때, 왜 학교를 보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할 때 이렇게 첫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기 위하여 공부를 해야 된다.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학교 가서 배워 공부하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공부하는 줄로 알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유치원에 가지요, 학교에 가지요, 가서 학교 공부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공부를 통하여 성경을 많이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자나깨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런 성경에 뿌리 있는 역사들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부모님이 잘하면 그 가문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깊은 의미로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 맥추절의 의미,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맥추절은 그 말씀들 자체에서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맥추절의 의미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를 공경하기 위해서다. 아멘.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라는 거 예배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면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냥 자동적으로 내려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목적을, 의미를 먼저 바르게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려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만 앞서게 되면은 예배의 바른 의미를 벗어난 거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뭘 가지고 공경하느냐? 내 재물, 내 소산물, 그것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하면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거기 분명한 내용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 재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는 뭐예요? 결정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열매는 결정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이 심을지라도 수확하는지 못하면 뭐 쭉정이고 아무것도 없다면 허사잖아요. 열매는 내가 농사 지은 것에 대한 결정체, 직장 생활, 거기에서 얻어낸 수입은 내 생활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그것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공경인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신 재물, 소산물,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뭐겠습니까? 재물은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요즘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재물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사업이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알바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내가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 그래서 재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재물, 그러니 사업과 직장을 두고 하는 얘기가 바로 재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소산물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농사, 아니면 어업, 아니면 특수한 어떤 산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농수산물, 그렇습니다.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하반기의 시작으로서의 감사의 내용이 맥추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감사해야 됩니까? 직장 생활했으니까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뭐냐면 구원인 겁니다. 선택받아야 구원되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고,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다 버림받은 존재, 유기적 존재라 그런, 유기된 거예요, 유기. 그런데 우리는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할 일이고 놀라운 은혜냐 이겁니까? 그러니 맥추절의 의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나의 재물과 소산물을 가지고 경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구원받습니다. 영생의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조금 더 우리 육체의 전체적 표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춤춰야 돼. 춤춰야 돼. 이게 감사할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 그런 얘기. 그게 맥추절의 의미로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 규례 안에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3대 절기가 들어가 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내가 절대적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를 거기에서 끌어내주지 않았느냐? 예? 멸망의 그곳에서 종살이에서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멸망의 죄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감사하라 그래요. 이게 맥추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정치인이면서 마키 바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그래요. 한 번은 어느 지방의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는데,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기가 묵어야 되는 곳이 비싼 호텔, 좋은 호텔이 아니었대요. 아주 값싼 그런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랬는데, 아니 그날 따라는 그 여관에서 잠자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자기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 구두를 누가 도둑질해 간 거예요.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는,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도록 하나님 왜 그냥 두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대. 나같이 돈도 없고 가난뱅이인 내 구두를 훔쳐가도록 왜 하나님 내버려 두셨냐고 좀 지켜주셔야지. 그리고 원망을 할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같이 갔던 친구가, 야 오늘 주일이잖아. 내가 내 신발은 내가 신어야 되겠지만 내가 또 하나의 신발이 가방 속에 있으니까 이거를 줄 테니까 신고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드려요. 드리는데 지금 마음속에 그냥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옆에를 보니까 다리가 없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두 다리가 없는 것에 대한 충격이 아니고 그 사람의 찬송 소리에서, 기도 소리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두 다리가 없는데 신발도 못 신는 다리 없는 사람인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신발이 있어도 신발을 못 신을 텐데, 나는 또 가서 돈 벌어가지고 신발 사면은 얼마든지 신발 신고 다닐 수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니 하면서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감사만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충격을 받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독일의 재무장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장관이 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귀하게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분들 보면은 너무나 자기 욕심에 차가지고 사는데 요즘에 외국의 정치인들 많이 밝혀주잖아요. 자기 자가용도 없어요.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전철 타고 출퇴근하고 뭐 자기에게 오는 세비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명예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최고 좋은 자동차 줘야 되고 많은 세비를 줘야 되고 그래도 또 더 챙겨야 되고 참 뭐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훌륭하게 섬기며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맥추절은 우리 육신의 감사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초실절이라고 하는 용어적 내용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초실절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초실절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또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첫 열매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용어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에서 담고 있는 것은 물론 열매로서의 첫 열매, 곡식으로서의 첫 열매도 틀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이것이 초실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 진정한 안식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서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 말을 77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7주를 세워라.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라 그랬어요. 그것이 77이라는 겁니다. 77. 7날씩, 일주일씩 7번.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77절인데 이것은 6월절에서 시작하여 7주를 세면 맥추절이요 77절이 되고 그 77이 다음 날에가 오순절이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7번이니 이것은 완전한 안식의 상징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었어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다면 오순절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맥추절의 의미, 오순절. 여러분, 신약에 보다 오순절에 대한 내용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그 다음 날 합하여 50일이 되는데 이때 새 소제를 드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 그러니 우리에게는 변호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감화와 감동시켜 주시는 은혜로운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의미상에서도 다 밝혀졌습니다마는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유를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 그랬고요. 또 내 포도즙 틀에는 새 포도즙은 뭐예요? 새로 짜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또 포도즙을 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새로운 포도즙이 어떻게? 그 즙틀에 넘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새로운 수확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의 은혜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담겨진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맥주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앞절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 보면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돼. 명령. 예? 명령하셨잖아요. 너는 매년 3번씩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맥주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지켜라 그렇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명령은 철회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에 맥주절의 의미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킬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므로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6월절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영적 은혜라면 맥주절은 영적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물질적 은혜까지 주셨으므로 그걸 기념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잘 지키면 복 받는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지나간 날들은 다 어떻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니까 오늘부터 앞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복을 받는 자 되기 위하여 절기도 잘 지키자는 겁니다. 재물,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명백한 근거로 볼 때에도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이며 축복과 은총의 내용이며 복받은 일이 되므로 맥주절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믿음 충만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 충만하게 내려주심으로 여러분의 행사가 형통하고 은혜롭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부모님 세대보다도 자녀 세대가 후손이 점점 더 나팔같이 벌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